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도 예배자로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하고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자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실까요? 옆 사람 인사 두루두루 보시고요.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예, 귀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모으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멀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늘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귀한 예배로 예배 자리에 서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보아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배를 통한 회복과 기쁨과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마음들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 자리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찬양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귀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또 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정말 만족함이 없어요. 헛되고 헛된 것들을 쫓아 우리가 살아갔음을 고백하며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였네. 그런 고백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만족함이 없었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함. 한 번 더 할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오.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할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오.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함.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를 만족 동남풍아 부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 할렐루야 한 번 더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한 번 더 할까요?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싸우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용기 잃지 말고 용기를 내고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간절하게 사모해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정말 주님을 시냇물을 갈급함같이 찾듯이 우리가 주님을 정말 그런 갈급한 심정으로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 고백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길
주님만이 나의 주님만이 나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나가져서 드린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한번 더 예수의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고백하시며 사랑하겠습니다. 예수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시면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예수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중심 가운데 정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의 나라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아멘.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우린 기대하네 주심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며. 다시 한번 할까요?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명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아멘.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믿어 그의 뜻 이루니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얻어 주님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니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믿어 그의 뜻 이루니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어가 주님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고 정말 내가 헛되고 헛된 것들을 쫓아 살아가지 않았는지, 정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하나님 살아가게 해주시고 고백이 되게 하시고 결단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자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런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찬양하는 우리의 삶들이 순간순간 영원토록 복되게 하시고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아무런 자격도 희망도 없는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기다려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갔지만 여전히 나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와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늘 내 힘과 경험만으로 헛된 것을 쫓아 수많은 죄악과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그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겨워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반복되는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겸손함으로 다시 한번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결단하는 귀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모든 조직들, 기관들이 머리 대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당회를 중심으로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한 해를 마감하며 지난 1년 동안 교회를 섬겨온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눈물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남은 일정과 시간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책당의 모든 과정들과 평신도 사역위원회와 새롭게 부름받은 사역의 길에 들어선 각 기관의 임력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묻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결정들이 있게 하시고 또한 신구 임원들이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게 하셔서 세대와 경험을 넘어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직을 앞두고 세우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남은 시간 동안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의 뜻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며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사랑과 헌신의 본이 되게 하시며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임직의 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소망하며 우리 모두가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땅의 교회와 지도자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통해 악한 영의 세력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나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인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인 삶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수능을 마치고 다음을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함으로 주님께 묻고 삶을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귀한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안함을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속에 살아가시는 부모님들과 어르신들을 강건케 하시고 병상에서 치유와 회복을 기다리는 이들과 여러 모양으로 주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힘겨워하는 이웃들과 복음을 들고 서는 여러 선교의 현장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나눔과 섬김, 협력이 가득한 연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고 서시는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주시는 영적 권세와 능력이 풍성하게 하시며 동행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준비되어진 말씀이 담대히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성도들의 사랑 가운데 서로 중보함을 통해 늘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화면이 좀 좋아졌죠? 예, 잘 모르시더라고요. 카메라가 이제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비추다 보니까 머리 이렇게 휑한 게 보였는데 이제 좀 밑에 카메라를 내려서 이제 잘 안 보입니다. 예, 이 밑에 단도 뺐고, 그래서 이게 높이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주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피택장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임시재직회는 피택장 헌신 예배 후에 모일 텐데 항목관 전용 허락의 건입니다.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재직들께서는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일 기도회가 끝나면서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성령 불기도회 다시 정상적으로 내일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수요일은 7일 여전도회 주간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직 예식이 다음 주 오후 3시에 있겠습니다. 1시 반 오후 예배는 별도로 없겠습니다.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예행 연습이 있습니다. 비택자들은 빠지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전도회 협의회 오남선교회 정기총회가 이번 주에 있겠습니다. 12월 예배 봉사자 교육 다음 주에 있습니다. 세가족 교육은 오늘 점심 식사하시고 12시 40분에 세가족실에서 진행됩니다.
대림절이 11월 30일 다음 주부터인데 대림절을 앞두고 성탄절이 점등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6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에 앞마당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 완필자 성탄절에 메달을 수여합니다. 30일까지 사무실로 완필한 성경을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회를 마친 기관들은 임원 명단을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회계감사 실시합니다. 12월 13일 토요일입니다. 대상 되시는 부서나 기관들은 서류를 잘 준비하셔가지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묵상 큐티 교육 신청을 받습니다. 제자훈련사역위원회 주관인데 이제 내년부터 이제 큐티인으로 새벽 기도를 하지 않고 말씀 매일 매일 성경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이 전문가가 오서 가르쳐주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해서 6년간 하면 성경을 한 바퀴 돈대요. 그래서 한 번 다 뗄 수 있어서 그래서 이 매일 성경을 미리 묵상하는 방법을 좀 배워 놓으시고 내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새벽기도에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까지 신청하시면 나머지 준비들을 제자훈련사역위원회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뎀에 보셨겠지만 우리 치유학교 학생들이 여러 가지 그림을 잘 그려놨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더 잘 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시회 좀 보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하겠습니다. OK 사역위원회 주간 사랑의 저금통 다음 주까지 본당 로비로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랑기금 드리고요. 우리 교회 전에 심호하셨던 이동원 목사님 주섬김교회 여수입니다. 새롭게 기도 처설립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주중 활동과 원화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에 우리 어린이집밖에 없는 거 아시죠? 예, 기도해 주셔가지고 어린이집이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자 이번 주간에 휴가가 있겠습니다. 오늘 떡은 이민건 안수집사님, 김원숙 A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 마치고 제공하신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올해 온 세 가족이시죠. 고서임 성도님 암 수술을 하시고 요양병원에 어제 내려오셔가 어제 요양병원에 가셔서 회복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4쪽입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오. 네. 네, 하나님 중심의 삶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은 1절에 있는 대로 아굴의 잠언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아굴이 누구인지는 성경이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잠언이라고 하는 말은 지혜 잠자 말씀, 지혜로운 말씀이라는 뜻인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굴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인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연결을 시킨다면 기도도 지혜롭게 해야 된다. 지혜로운 기도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본성이 악하고 그리고 욕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 욕심을 따라서 막 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구해야 된다. 기도도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굴의 기도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죽기 전에 이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굴이 나이가 좀 많이 들었다고 짐작할 수 있겠죠. 이제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굴은 많은 것을 기도하지 않고 딱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 나 거짓말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헛된 것은 속임수라는 뜻이고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속임수와 거짓말은 따라서 마귀의 본질이죠.
마귀는 원래가 거짓말쟁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 것으로 말하는데 거짓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죽음이 다가올수록 하나님 내가 마귀의 본질인 거짓말을 나에게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따르는 사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진실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아굴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심은 이제 여기가 아니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는가 아굴이 9절인데 배가 부르면 배가 이렇게 불러지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야? 이렇게 할까 봐 두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가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이 배가 불러지고 등 따시고 이제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이제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배부른 걸로 가진 걸로 살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이 아굴이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반대로 가난하게 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장이라면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도둑질해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도둑질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두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아굴이 하나님이라는 걸 언급하는 걸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가난해서 도둑질하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부하게 되기를 원하죠. 그것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밤낮으로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가난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부하게 되기를 원하고 노력하는 이유는 이것이죠. 돈이 많아지고 재물이 많아지면 그것이 내 생명을 보장해주고 나에게 행복을 주고 나를 당당하게 해준다. 이것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가난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뭐냐면 가난해지면 힘드니까 무시당하니까 그것이 두려운 거죠. 그리고 불행해지고 그리고 가난해지면 죽을까 봐 그게 제일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부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내가 돈이 많아지면 이 돈이 내 생명을 책임져주고 보장해 줄 거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돈이 책임져 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속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세상의 가치가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동일하게 그런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 그건 두려움이죠. 소유가 있냐 없냐, 재물이 많냐 적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적어질까 봐, 없을까 봐. 근데 아굴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게 해서도 안 될 것 같고 아굴이 고백하는 데는 하나님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내가 꼭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 돌려드리겠는데 아굴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중심은 소유가 많냐 적냐 재물에 있지만 아굴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삶은 참 귀한 기도의 제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부하게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기 쉬운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까? 시키지 않아도 와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상황이 좋아지고 살기 좋고 배가 불러지면 이제 천천히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죠. 그게 우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광야 생활할 때 힘들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젖과 꿀이 흐르고 재산이 증식되고 은금이 많아지고 곡식이 많아지고 이렇게 하니까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모르고 우상이 준 줄 알고 우상을 쫓아다니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해라. 근데 이 부자 청년이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 중심의 삶을 내팽개치고 돈 쫓아가 버렸잖아요. 돈이 많아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가난하게 되면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는 제자 공동체 안에서 회계였습니다. 회계. 동계를 맡고 있었잖아요. 돈을 훔쳐가고. 그러다 보니까 향유 여인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야단을 치잖아요. 그거 팔면 300데나리온인데 왜 그걸 갖다가 허비하냐고. 여러분 300 돈으로 바꿔서 동계에 갖다 넣어야 자기가 훔쳐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기회를 이 향유 여인이 날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가 그 마음을 잘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립니다. 딱 맞아 떨어진 거죠. 부하게 되어도 가난하게 되어도 아굴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가난은 무조건 싫죠. 무조건 싫고 그리고 무조건 다 부하게 되는 것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굴은 솔직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가난하게 마옵시고는 기도 안 하잖아요. 부하게 달라는 기도만 하지. 여러분 중에 가난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아굴은 가난하게 하지 말아 달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부한 것도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한 것만 되는 건데 아굴은 가난한 것도 안 되고 부한 것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굴이 이런 거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를 많이 가지게 되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고 추구하거든요. 근데 그릇이 안 되잖아요.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안 되잖아요. 부는 오히려 독이에요. 오히려 한꺼번에 갑자기 많은 돈이 생겼다가 폐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릇이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아굴은 부하게 되는 걸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되는 것도 힘들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거죠. 하나님, 나는 나를 믿을 수 없습니다. 부하게 되는 거 좋지만 이 부하게 되는 거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기는 거 이거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신 없다는 거예요. 솔직한 거죠. 그래서 부한 것과 가난한 것,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하는 것 둘 다 자신의 힘으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럴 수만 있다면 저는 필요한 것만 주셔도 됩니다. 그걸로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아굴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넘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부족하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모자라지도 않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솔직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아버지가 자식의 삶을 책임져야 안 져요? 책임지는 거예요. 아버지와 좋은 관계가 문제인 거죠. 관계만 좋으면 아버지가 책임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있는 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관계가 나빠지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돈 쫓아다니고 하면 힘들어진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유혹이자 방해물은 소유와 재물입니다. 정말 엄청납니다.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 앞에 장사 없어요. 아무도 장담 못해요. 하나님과 재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주인은 하나여야 된다. 여러분,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도 가 있고 다른 데도 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중심은 한 곳에 있어야지. 두 곳에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두고 불신자들은 뭐가 주인일까요? 재물이 주인이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은 뭐가 주인일까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도 없고 모시지도 않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대상도 무리들이 왔는데 그 앞에서 한 발자국 더 앞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온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나타나면 떡 얻어먹으려고 따라다니는 군중이 아니라 예수님 따르겠다고 하면서 무리보다는 좀 더 예수님께 가까이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상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제자들,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불신자에게는 이 말 못하죠. 하나님 모르는데.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어요. 그래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믿어야 된다. 중심은 하나여야지 어떻게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냐. 그래서 제단에 불로 임하시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엘리야가 보여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중심 이동을 했잖아요. 신약 시대에 와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런 부부가 밭을 팔아가지고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아주 귀한 일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중에 부부가 마음을 모아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밭 한 개 정리해서 빌딩 하나 정리해서 도와줍시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잘 없어요. 네. 10,000원짜리 하나 내는 것도 벌벌 떠는데 도와주자 그러면. 그죠? 그런데 이 부부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합의를 했어요. 밭을 팝시다. 밭을 팔았어요. 돈을 받았어요. 근데 일부를 갖다 내고 일부는 집에 뒀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일부만 갖다 내고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전부 다 냈다고 거짓말을 했죠. 이런 5가지 제사 중에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에 넣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누룩입니다. 누룩. 누룩을 왜 넣었냐면 누룩을 넣어버리면 부풀잖아요. 조그만 가루를 전부 부풀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거품이 생기게 만드는 겁니다. 일부를 내놓고 전부 냈다. 이거 누룩 넣은 거죠. 부푼 거잖아요. 부풀게 한 거.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도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그 교회에 하나님도 섬기면서 돈도 섬기게 된 거죠. 욕심이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주인, 하나님 이외의 중심을 어떤 사람에게 두든 물건에게 두든 그것은 모두 다가 우상입니다. 전부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있는데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쫓아다니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하나님하고 또 다른 뭔가를 같이 섬겼던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불행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풍요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우상 쫓아다니다가 바벨론에서 짓밟히고 망했습니다. 아수리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떻게 됐습니까? 3시간 간격으로 부부가 장례를 치렀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불행한 것 같아 보여도 가난한 사람보다도 더 불행한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 그리고 돈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더 불행합니다. 가난한 사람보다 훨씬 더 불행합니다. 따라서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어야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되고 오직 그분이 목적이 되는 삶을 우리는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탐욕을 부리지 않아도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모세, 사무엘, 느헤미야, 바울,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영적 지도자들인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었죠. 여러분 이들은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진 힘과 권력을 가지고 지도자랍시고 너희들 그 백성들 너희들 그 내가 빼앗은 게 있냐? 너희들 소와 양을 가져오라고 한 적이 있냐? 돈 좀 달라고 한 적이 있냐? 백성들이 말합니다. 없었다고. 당신 깨끗한 사람이라고. 청년 결백한 사람들입니다. 욕심 부리지 않아도 살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나누어주는 사람이 됐죠. 그리고 가진 것을 내어드리고 나누어줘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나누어주면 못 살 것 같지만, 내가 힘들 것 같지만 살 수 있습니다. 2렙돈을 드린 과부, 2렙돈은 이 과부의 전 재산이었죠.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2렙돈을 드리고 이 여인은 어떻게 사냐? 자신의 생명과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2렙돈에 달려있는 게 아니니까. 바나바도 밭을 팔았습니다.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밭을 팔아서 사도를 갖다 줘서 나눠줍니다. 여러분,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욕심 부리지 않는다고 해서 바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나눠주고 생활비 전부를 주고 가난하게 되었다고 해서 불행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네 사람은 모세, 사무엘, 느헤미야,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사의 중요한 꼭지점들을 담당하는 주인공들이 됐습니다. 2렙돈을 드린 과부는 많은 부자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교회 지도자 일꾼이 되었죠. 여러분,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돈에 대해서 투명하지 못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돈에 대해서 깨끗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도 돈 때문에 넘어지는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때문에 다 무너집니다. 우리 순천 안에도 있어요. 돈 때문에. 또 어떤 면에 사모들이 또 돈 해가지고 목사님 지금 나오게 생겼어요. 네, 돈을 잘 다루지 못하면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돈에 대해서 깨끗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아굴은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말게 해주십시오. 적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깊이 있게 살아가게 되면 이것을 능가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만 떼어서 생각하면 안 되고 문맥적으로 살펴야 되는데, 풍부함과 궁핍함, 배부름과 배고픔이라는 바울에게 상황이 있습니다. 아굴하고 똑같죠. 부한과 가난과 상황이 똑같이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반대되는 상황이 자기에게 닥쳐오는데,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능력 주신 자 안에 들어갔더니 이 두 가지 상황이 다 와도 문제 없다는 겁니다. 아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둘 다 감당 못한다고 했는데, 바울은 어떤 상황이 와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 있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가 있으니까 분명히 인격적인 존재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불신자들이 생각하듯이 풍부함과 배부름이 능력이 아닌 거예요. 가난하고 궁핍한 것이 무능력도 아닌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그 상황을 다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얻은 능력이에요. 아굴은 둘 다 감당 안 됩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둘 다 감당된다는 거예요. 둘 다. 이게 중요한 거죠. 상황에 매이지 않는 자유함. 여러분, 씀씀이가, 많은 사람이 갑자기 가난하게 되면 씀씀이가 감당이 안 되죠. 고정 지출이 있으니까 그걸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담는 그릇이 내 몸면 내 모대로 들어가는 거고, 새 몸에 새 모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크면 큰 대로 들어가고 작으면 작은 대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런 고체 같은 모양이 있는 것들은 들어갈 수 있는 곳만 들어가잖아요. 이거보다 작은 곳을 만나면 못 들어가잖아요. 이 상황에 적응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물 같은 유연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그것입니다. 배부름 와도 괜찮아. 충분하게 선교하고, 배고픔 와도 괜찮아. 주님 안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상황에 맞게 살아내버리는 거예요. 물처럼 유연하게. 한쪽은 되고 한쪽은 못합니다. 이게 아니라, 둘 다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둘 다 괜찮다. 이게 바울이 가진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은 하늘에서도 사신 분이고 땅에서도 사신 분입니다. 너무나 제한되는 곳에 오셨지만 이 땅에서 살아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온 우주 안에 계시면서 살아내신 분이 이 제한된 곳에 오셔도 살아내시는데, 그분의 능력 안에 들어가 버리면 뭐를 못하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그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아굴도 참 귀하지만 아굴을 넘어서 바울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자,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부와 가난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재물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다면 좀 더 들어가서 그 재물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재물 자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면, 그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재물을 쓸 수 있는 것. 여러분,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우린 청지기예요. 우린 주인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냥 집행하는 거예요. 관리만 하는 거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머니에 있든 집에 있든 통장에 있든 모든 돈들은 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관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라고 하는데 쓰면 되는 겁니다. 쓰지 말라면 안 쓰면 되는 거고, 그렇게 가는 거죠. 제가 좀 성령의 사람 리즈 하월즈의 중보기도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참 너무나 귀중한 책이고 중보기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열어주는 책인데, 이 하월즈가 원래는 광부였는데 광산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온전히 이 사람을 사로잡아가지고 중보기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월즈 안에 있는 본성을 하나씩 다루면서 그것을 깨뜨려 가십니다. 깨뜨려 가시면서 성령께 전적으로 순종하여 움직이도록 이제 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중보기도를 많이 시킵니다. 동네에 아픈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떠올려서 기도하게 합니다.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니면 집에서 그냥 가지 말고 집에서 기도해라 그럼 집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폐병이 낫습니다. 놀랍게도. 그러니까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도는 응답이다. 기도는 곧 응답이다. 여러분, 이 도식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유일하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기도를 한다면 100% 응답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레파토리가 있고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아뢰잖아요. 이런 그것은 100%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죄를 품고 우리가 정욕을 위해서 구하면 상달 안 된다 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 제목인데, 그 기도 제목을 주셨을 때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기도를 100%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는 100% 응답인 거죠. 반드시 응답됩니다. 성령님 지금 그 일을 하시려고 기도시키는 거니까. 근데 돈 문제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어떻게 다루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죠. 저도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누군가에게 내가 가진 것을 이렇게 나누어주면 기쁨이 있죠.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있다는 자체가 이미 내 것을 준 거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뜻에 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저희 있던 교회에서 이렇게 장례 끝나고 봉투를 줬는데 너무나 큰 금액을 줬는데 그걸 단단하게 줬거든요. 근데 그 돈이 들었을 때보다도 빈 봉투가 더 기뻤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것도 내 것을 줬으니까 내가 기쁜 거구나. 하나님의 것을 줬다면 나는 전달한 것 뿐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그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었구나. 하월제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기쁨마저 내어드려야 돼요. 그것이 이미 내 것을 준 거라는, 내 것이라는 이미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나에게 있는 재물을 주냐 안 주냐 권리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1페니, 영국 사람이 1페니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꼭 원하시는 곳에만, 꼭 필요한 곳에만 1페니를 쓰라. 1페니라도 우리나라 단돈 1,000원짜리 하나라도 함부로 쓰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라. 어느 날 리즈에게 어떤 신사가 엽서 한 장과 함께, 이분이 이제 설교도 하고 그러니까 강연을 듣고 난 데서 엽서하고 책을, 자기가 쓴 책을 2권을 선물로 보냈대요. 그래서 받고 나는데 너무 감사해서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자기도 연하장을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연하장 보내도 괜찮죠? 괜찮지 않아요? 감사했으니까 성탄절 때 카드 보내는 게 괜찮잖아요. 근데 그게 1펜이래요.
가장 작은 단위 1페니. 그런데 그 연하장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겁니다. 그 꼭 필요한 일이냐? 꼭 필요한 일이 아닌 거죠. 아무래도 상관없잖아요. 여러분 1페니 들어가지고 연하장 사는 건 문제 없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배를 당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원리를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꼭 필요하지 않는다면 돈은 문제가 안 되지만 1페니 그거 사용하지 마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안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2파운드의 돈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근데 그 신사가 이제 연하장을 안 보내고 그다음 이제 무슨 엽서인가 뭐 하나만 보냈는데 2페니를 보내왔더래요. 하나님 그렇게 채워 가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그 사람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돈이 있고 이것은 해도 될 것 같고 써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멈춰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내 재물이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다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제 내 돈으로 내가 가진 것을 해결할 수 있으면 우리 기도 안 하잖아요. 그냥 해버리지.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일을 처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 이게 진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형편이 되면 그냥 돈 써버리고 연말이 다가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규모가 있으니까 도와달라는 편지가 전국에서 옵니다. 내년도 후원 금액에 좀 책정을 해달라고. 여러분 마음 같아서는 다 도와주고 싶죠. 근데 다 도와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도와줄 수도 없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힘들다는데 겨울에 뭐 기름을 못 댄다는데 교회가 힘들다는데 사모님이 뭐 암수술하시고 다쳐가지고 목사님이 교인들 노인들 7, 8명 데리고 목회하면서 생활도 안 돼서 사례비 받은 지도 몇 년 됐고 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도와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대로 교회가 물질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흘려보내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꼭 필요한 곳으로 보내야 된다. 여러분들이 재정을 지출할 때 여러분 꼭 필요한 것에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집에 가면 옷장에 옷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옷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꼭 필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필요한 줄 알았는데 꼭 필요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기를 원하지 않는 것에 내 욕심을 따라 쓴 거죠. 이런 돈들을 잘 차단을 시켜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잘 모아서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이런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적절하게만 있으면 한 가지 이제 부족한 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성부를 세워서 그 사람에게 재물을 몰아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흘려보내는 성부를 만들고 싶은데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이러면 성부가 되기가 힘들어요. 근데 정말 물질을 잘 관리하고 다룰 그릇이 되는 사람은 성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물질을 원하시는 대로 흘려보내는 거죠. 원하시는 대로. 어제 잠깐 유튜브 보니까 김장훈 씨가 그렇게 구제하고 후원을 많이 한다더라고요. 김재동 씨가 이제 놀랄 만큼.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같이 구제 좀 할래? 후원 좀 할래? 그러더래요. 김장훈 씨는 열흘에 한 번씩 후원을 한대요. 열흘에 한 번씩.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 저런 성부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부에 욕심 부리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면서도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이름을 숨기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은 누가 주인인지,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여러분들을 점검하시고, 물질은 장사 없어요. 장사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느새 물질에 사로잡혀가지고 휘둘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우리 몸을 종으로 내줘 버리잖아요. 그리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 쫓아다니고 돈이 시키는 대로 가잖아요. 돈이 종이 된 거예요. 노예가 된 거죠. 못 벗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면 자유해집니다. 근데 돈의 종이 되잖아요. 구속이 돼버려요. 못 벗어납니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질에서 욕심 부리지 않고 그리고 가난이 있는 것을 나누어주고 살아도 여러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사람들, 오히려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물질에 전혀 매이지 않으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구원사의 한 지점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찬양 올려드리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저것 좀 더 가져야지, 다 우상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안 섬기고 주일날 여기에 와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삶 속에서는 정말 우상을 많이 쫓아다닙니다. 돈 쫓아다니고 그게 매여 살아가는 거죠. 자, 우리 찬양과 함께 주인을 한 분으로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찬양의 곡을 쓴 저자에게 물어본 것은 아니지만 이 곡의 가사를 좀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거친 풍랑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풍랑이 올 수도 있고 질병의 풍랑이 올 수도 있고 관계의 풍랑이 올 수도 있고 그런 풍랑이 왔을 때 누가 그걸 해결해 주냐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이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 저자가 말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그걸 해주더라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인가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거친 풍랑들은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오고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잠잠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않고 자꾸 다른 방법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죠. 해결 안 되는 건데.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인 삼아야 될 분은 딱 두 가지 질문해보고 그분이어야 돼요.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냐? 여러분, 돈이 죄를 해결해 줍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이 죄를 해결해 줍니까?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죽음 문제, 두 번째,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이 해결해 줍니까? 지금까지 이 땅에 살다 간 사람들이 600억이 넘는데 여러분, 그때 엄청난 부자들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부자들이 안 죽었어야 되잖아요. 돈이 죽음을 해결해 준다면. 돈이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누구라고 할지도 해결을 못하는 이 일을 해결해 주는 분이 주님 한 분이라면 우리의 주인은 이분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죄와 죽음 문제는 주님을 통해서 해결받고 삶에서 찾아오는 풍랑들은 다른 걸 통해 자꾸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우리 이 땅에서 당하는 거친 풍랑들을 무엇이든지 해결 못하겠습니까? 못 도와주겠습니까? 그것만 할 수 있고 다른 건 못하는 무능력한 분이겠습니까?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해결 못하는 게 그거니까. 우리가 주인 삼아야 될 분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사함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더 쫓아다니고 더 마음을 품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상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그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있는 우상은 우리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인인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심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 당하고 있는 거친 풍랑들이 잠잠한 바다처럼 변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빠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서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인 삼은 것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고 뜻을 정하고 내 마음을 확정하고 주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중심의 삶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과 재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굴은 부하기도 마시고 가난하기도 마시고 이 두 가지 다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근데 더 나가서 바울은 두 가지 상황이 다 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분의 능력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유함과 상황에 잘 주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굴을 넘어서 여기까지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재물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면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다스려지기를 원하고 다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듬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번 10차례 하늘을 쓰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는 주변에 굶어 죽어가고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도와줘야 될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근데 다른 일들, 아버지 꼭 필요하지 않은 일에 우리 돈을 허비하며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돈의 사용자를 바꾸게 하시고 재물을 흘려보내는 통로를 바꿀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자는 주제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아굴은 부하기도 마시고 가난하기도 마시고 두 가지 다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일용할 양식, 오직 필요한 양식만 주십시오 라고 정말 솔직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부하든 가난하든 어떤 상황에 와도 두 상황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고 말하면서 그 능력은 자기가 얻은 것도 아니고
풍부함과 배부름이 능력인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안에 있으면서 어떤 상황이 와도, 정반대되는 상황이 와도 상황에 맞게 살아가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악우를 넘어서서 바울이 얻은 이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의 비결이 우리의 비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벌벌 떨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기죽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아들까지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뭐가 많냐 적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내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늘 점검하여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이기고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재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하기에 우리에게 주신 재물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그러기에 하나님 뜻대로 한 푼 한 푼 사용하게 하시고, 꼭 필요한 곳에, 돈이 없어서 생활이 안 되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줘야 될 것이고,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이것 하나 더 사고 저것 하나 더 사고 있는데 더 사는 거, 꼭 필요하지 않는 일에 돈을 흘려보내는 일을 중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돈도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도록 도와주셔서 교회 안에 성부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훈련입니다. 감사, 은혜에 감사하는 구체적인 눈에 보이는 표시입니다. 하나님, 이 표현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표현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삶의 자리에 공고함과 힘듦으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속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돈에 매여 종로로 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며,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돈이 따라오게 만드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드려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있는 건 다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커져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피택자 헌신 예배도 오후에 있습니다. 임직식을 앞두고 피택자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헌신 예배로 말미암아서 임직식을 거쳐 정말 몸된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임직식 위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외부의 손님들도 오시는데 온 교회가 마음을 합하여 잘 준비하여서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예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가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막막한 사막과 같은 안개가 덮인 세상과 같은 곳을 한 걸음 한 걸음 지혜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수술받고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지금도 충분히 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다짐하는 동부의 모든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주신 모든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